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요즘은 유튜브나 TV 프로에 보면 이 먹방이 참 그렇게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맛있는 요리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컨텐츠도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꼭 해줘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식들한테 이거 꼭 해줘야 되겠다. 최근에는 닭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호언장담했거든요.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고. 아직까지 못 해주고 있어요. 결단만 하고 타진만 했지 못 해주고 있는데, 한 컨텐츠 쇼츠 영상에 보니까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가르쳐 줬더라고요. 여러분, 맛있는 라면을 끓이려면 면을 먼저 넣는 게 중요할까요? 스프를 먼저 넣는 게 중요할까요? 스프, 또 아니면은 면을 먼저 넣고, 여러분 정답이 뭔 줄 아십니까? 물이 먼저입니다. 스프보다도 면보다도 물을 먼저 넣고 끓여야 그 다음에 스프를 넣든지 면을 넣든지 할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믿음. 뭐가 먼저 필요해요? 믿음이 먼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가 살면서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많은 지식을 쌓고 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기부를 참 많이 해요. 그런 그림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지요.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일은 분명 좋은 일이고 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일이 믿음이 없이 행해지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존경하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덕을 쌓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어느 가정 보면 형제들끼리 그렇게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가정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가정 안에, 그런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박수 쳐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삶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삶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삶이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덕스럽게 사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절제의 능력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형제 우애를 잘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먼저 보시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시면 한없이 기쁘시고, 또 그 믿음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녀의 질병 또한 치료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반면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자, 마태복음 16장 8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 믿음이 작느냐고 꾸중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믿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사실 해석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부분을 from faith to faith로 번역하고 있어요. 다른 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또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는 모든 전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으로 끝을 맺어요? 믿음으로 끝을 맺는 이런 모든 전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첫 출발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은데, 이 구원받음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던 그날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날의 믿음. 우리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구원파는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날짜를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구원받았을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신앙의 출발점이었던 그때의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믿음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구원받은 이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보자면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해야 된다?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살아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믿음 또한 완성시켜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의 완성이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가 계세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구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교리 강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수적이지만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종착역에 이르러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받은 믿음에만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이 믿음의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지 십수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믿음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니, 핸드폰도 다시 이야기해달라는, 다시 시도해달라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을 키워야 한다. 믿음이 자라야 한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장성한 자의 믿음까지 자라야 돼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도의 초보가 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2절 끝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의 초보가 되는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 그대로 볼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시작하는 믿음, 이게 바로 도의 초보가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내가 믿어요. 그리고 언제가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것도 내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도 내가 믿어요.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래요? 도의 초보가 되는 믿음이래요. 또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믿음. 어떤 믿음이래요? 어린아이 믿음이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심도 믿고 또한 주님의 재림도 믿고 심판도 믿고 천국이 있음도 믿고 그 천국을 또 사모하며 사는 믿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고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 그래요. 참 당신 믿음 좋다고, 당신 참 신앙심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래요? 도의 초보가 되는 믿음이래요. 어린아이 믿음이래.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지요.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지요. 여러분, 애가 태어난 그 상태 그대로 10년을 돼도 20년이 돼도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믿음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이거 뭔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어느 단계의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장성한 자의 믿음까지. 장성한 자의 믿음까지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장성한 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장성한 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키워나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은 장성한 자의 믿음, 또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장성한 자의 믿음을 지금 무엇으로 비유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해주고 있느냐? 바로 음식과 관련, 음식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애기는 어떻습니까? 어린 애기. 여러분, 어린 애기가 먹어야 될 음식이 뭐예요? 이제 갓 태어난 애기들은 뭐 먹어야 됩니까? 엄마 젖을 먹든지 모유를 먹든지 아니면 분유를 먹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준 아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못된 아빠죠. 저는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좀 못된 아빠, 여러분 저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아빠님들. 저는 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애한테 아이스크림도 줘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죄송합니다, 손가락도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딸들이 그냥 그것을 얼마나 쪽쪽 빠는지, 얘들 진짜 빠는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세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아이에게 아빠가 뭐 자꾸 단단한 음식들, 뭐 아이스크림, 여러분 생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이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일도 어린아이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큰 뒤에 과일을 줘야지. 과일 주면 안 되는데 주는 아빠가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 못된 아빠죠, 못된 아빠. 애들을 괴롭혔던 아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단단한 음식 줘봐야 애들이 소화를 못 시켜요. 오히려 그런 음식 주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아파요, 탈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장성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유 주고 또 분유 주면 여러분 드십니까? 절대 안 먹지요.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줘도, 그 어떤 음식을 줘도 여러분들은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성도 중에도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장성한 어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구분해 지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시험 안 들까요? 저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라고 권사님들이라고 안수집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라고 시험이 안 드시나요? 살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 시험을 소화를 못 시켜내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막 떠들고 다니면서 나 시험 들었다고,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나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나 안수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나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내 입으로 나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아직 애기 믿음이구나, 어린아이 믿음이구나, 이 정도 시험도 소화 못 시키는, 이 정도 시험도 어떻게 해결 못하는, 이 정도 시험도 감당 못하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꼴이나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요, 성장한 어른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시험이 오면 올수록 이분들은 더 주님의 품속으로 파고들어요.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해 주시겠지, 그렇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밑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어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거뜬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내게 와도, 그 어떤 시험이 내게 닥쳐도 이 모든 것들을 거뜬히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의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또 마라의 썸물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마라의 썸물 앞에서도 조금 전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마라의 선물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너무도 어린아이의 믿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버리는 어린아이의 믿음. 무슨 조그만 일만 생기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경우가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시험에도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시험을 어떻게 소화를 못 시켜내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권면하느냐? 자,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즉 어떤 단단한 음식이든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의 믿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웬만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고난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니, 시련과 고난이 내게 오면 올수록 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께 파고들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지금 시험 들어있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제발 이 시험을 내가 잘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바로 이것이 장성한 자의 믿음인 거예요. 목계지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철학자로 도가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장자지요. 이 장자가 쓴 달생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목계지덕이라는 말은 나무로 만든 닭의 덕이라는 뜻입니다. 요즘도 닭싸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장터에 가면 이제 닭싸움, 이제 투개 닭싸움이 있었어요. 그럼 닭싸움에서 최고로 싸움을 잘하는 닭을 목계라고 하더라고요. 목계.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닭처럼. 여러분, 이 닭은요, 아무리 상대방의 닭이 막 꼬꼬꼬꼬꼬꼬 와서 막 쫓아와가지고 막 내 다리를 쪼아대고 내 몸을 쪼아대도 이런 닭은 전혀 미동이 없어요. 저렇게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서가지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편 닭이 내 머리에 나 있는 이 벼슬을 막 쪼아대도, 그런데도 이 목계, 이 닭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바로 이런 말이었거든요. 애가 막 너무 평안해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런 닭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같이 맞짱을 떠야지요. 공격을 해야지요. 나도 같이 싸워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닭은, 이 목계라는 이 닭은 가만히 있어요. 다리를 쪼아대도 가만히 있고, 몸을 쪼아대도 가만히 있고, 벼슬을 쪼아대도 가만히 있고. 그런데요, 상대편 닭이 이런 닭을 처음에는 공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닭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 36개 주랭랑을 친다는 거예요. 야, 이 닭은 내가 건드려서는 내가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래서 겁을 먹고 36개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닭을 바로 목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수는요, 상대가 싸우자고 달려들면 나도 같이 싸우자고 달라들어요. 그러나 진짜 왕 중의 왕은 누가 와도 꿈쩍하지 않아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목계의 믿음처럼 애지간한 일이 닥쳐도 미동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웬만한 시험거리가 나를 공격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나를 시험 들게 만들어도 그래서 전혀 꼼짝없이 미동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고 십자가 밑에 나아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믿음을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의 믿음처럼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이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뜻이 받침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래요? 믿음은 받침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침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다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받침대가 부실해 보세요. 마치 받침대가 이쑤시개 같아 보세요. 그럼 그 위에 물건 올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여러 많은 시험과 여러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받침대가 아주 튼튼한지 흔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흔들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받침대가 믿음이 되게 좋네요. 장성한 자의 믿음까지 막 있네요. 어떤 시험을 주고 어떤 시련을 줘도 어떤 고통을 줘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의 받침대가 튼튼한 것을 보고, 그래, 옛다, 너 은혜도 받아라, 너 축복도 받아라, 너 기적도 받아라, 너 응답도 받아라, 너 치유도 있어라, 너 능력도 있어라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받침대가 아주 튼튼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장성한 어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성한 어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델이 누구이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느냐? 너희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근데 이 말을 언제 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좀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소유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 믿음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참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어떠하십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어떠하십니까? 하루에도 막 12번도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막 더 변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에 흔들림이 있을까요? 후회하심이 있을까요? 변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지어 해석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택하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 믿음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우리 그러지 못할 때 많았거든요. 내 뜻대로 살았을 때도 많고, 내 정욕대로 살았을 때도 많고, 내 욕심대로 살았을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을 단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너는 그래도 내 딸이다. 너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해 보신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 끝까지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자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왜 못 믿냐 이거예요. 아니, 어느 때는 믿는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왜 마음 중심으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조그마한 시험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믿음이 어디 간지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렇게 어린아이 단계의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베드로 전후서는 이 로마의 그 기독교인의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주었던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이런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톱으로 온몸이 썰려 죽었습니다. 이 피부 머리 이 피부 이 껍질을 다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태형 그냥 사정없이 죽을 때까지 채찍으로 때려서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고초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됐어요. 또 그럼에도 또 그 믿음 지켜보겠다고 평생 비탄죽이 들어오지 않는 저 깊은 지하에서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실 그 성도들은 그때 나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그렇게 핍박당할 일이 없었어요. 고난당할 일이 없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다시 잃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그걸 당하면서도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뭔지 그 믿음 하나 지켜보겠다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지켜보겠다고 온갖 수고와 고통의 길을 그들은 걸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한 줄 아십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어른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 천국 간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장성한 어른의 믿음까지 성장하십시오.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때로는 장로님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 성도들 때문에, 지체 때문에, 또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아픈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십자가 밑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울고 불며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 이 봄이 되면 이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지금도 궁금한 게 왜 제비들은 강남으로 갈까요? 다른 데도 많을 텐데. 근데 뭐 제비들만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강남 가더라고요. 강남이 살기가 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강남 갔던 제비가 해마다 봄만 되면 우리 집으로 와서 처마 밑에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살다가 또 어느 쯤 되면 또 강남으로 또 가요. 여러분, 저 어린 시절 저희 옆집이 바로 외갓집이었는데 외삼촌이 엽총을 가지고 이 새란새는 다 잡더라고요. 뭐 참새도 잡고 꿩도 잡고. 그렇게 참새 잡고 꿩 잡으면 이 새를 이제 요리를 해줘가지고 참새고기도 주고 꿩고기도 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새고기 꿩고기보다 더 맛있는 게 소고기더라고요. 별로 크게 그냥 뭐 어렸을 때 그냥 배고픈 시절에 먹어서 이제 맛있다고 느껴진 거지. 근데 이 소고기가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그렇게 모든 새란새는 다 잡아가지고 요리도 해주고 구워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비는 단 한 번도 잡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잡을 걸로 치자면 제비만큼 쉽게 잡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비는 어떤 줄 아십니까? 마치 나를 잡아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집으로 지가 알아서 들어와요. 그리고 처마 밑에 기둥을 틀고 살고, 그러면 잡아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맛있게 제비 요리 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외삼촌뿐만 아니라 저희 집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그 누구도 우리 집에 찾아들었던 그 제비를 단 한 번도 잡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제비가 때로는 새끼가 뭐 발버둥 치다가 둥지에서 떨어져가지고 마당에 떨어져서 뭐 다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 보니까 그 제비를 치료해 주더라고요.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박씨 물고 와라, 박씨 물고 와라, 박씨 물고 와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비 치료해주고 고쳐줘서 다시 이제 그 둥지 하나에 넣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제비만은 사람들이 잡지를 않고 오히려 다친 제비를 치료해 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비는 인간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통째로 다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새가 금쪽 같은 자기 새끼를 인간이 사는 집에다가 둥지를 두고 놔두는 짐승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새가 그렇습니까? 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인간이 사는 곳에 내버려 두고 저 하늘을 훨훨 나는 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비는 보세요. 금쪽 같은 그 자기 새끼들을 인간이 사는 처마 밑에다가 놔두고 그러면서 푸른 하늘을 막 훨훨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믿음. 그러면 인간은 제비의 그 믿음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어떻게 하느냐? 제비를 지켜주고 제비를 보호해주고 제비를 치료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장성한 어른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보답이라고 하듯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제 도의 초보가 되는 이 믿음의 단계를 좀 뛰어넘으십시오.
언제까지나 구원받았다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물론 너무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지만 이것으로만 만족하며 이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살지 마시고 장성한 자의 믿음까지, 장성한 어른의 믿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럼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왜냐?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장성한 자의 믿음, 이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 갖기를 위해 몸부림치고 애를 쓰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장성한 어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이 모든 걸 거뜬히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